완연한 봄입니다. 제 아무리 추워도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봄에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들은 바뀌어서 힘 있는 일이 되고, 아픔이 있으면 바뀌어서 신나는 일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찍이 겪지 못했던, 마치 구 한 말에 겪었을 것 같은 이 나라 안팎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대한민국, 이 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운을 우리 나라에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과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큰 물통에 물을 담아놓고 여러 마리 쥐를 넣은 다음에 뚜껑을 닫고 빛을 완전히 차단시켰습니다. 그러자 빛통 속에 갇힌 이 쥐들이 살려고 헤엄치고 어떻게 하다가 평균 3분 만에 포기하고 모두 죽었습니다. 똑같은 통에 물을 또 반쯤 넣고 여러 마리 쥐를 넣고, 이번에는 캄캄하게 한 것이 아니라 빛을 그 통 속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쥐들은 헤엄을 치면서 3분이 아니라 하루 반나절이나 살았습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 갇힌 쥐는 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이내 죽지만, 한 줄기 빛을 본 쥐는 희망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이기며 자그마치 750배나 더 오랜 시간 동안 헤엄치며 살아남았습니다. 몇 년 전에 저 남미 칠레 북쪽에 있는 산호세라는 곳에 광산이 허물어졌습니다. 갱도가 붕괴가 됐죠.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었었습니다. 33명의 광부들이 자그마치 지하 700m 그 갱도가 허물어져서 땅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69일 만에 구조가 다 되었죠. 한 보름쯤 지나가자 지상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포기해야 한다고, 아무 반응이 없다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17일째가 되던 날 탐침봉이 땅을 뚫고 그들이 모여있는 그 암흑색의 시커먼 곳, 그 막장, 그곳에 탐침봉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비로소 저 땅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생존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굴착을 하면서 먼저 뭘 공급해 줘야 되겠는데, 굴착봉을 뚫고서 그들에게 긴급한 생존할 수 있는 물건을 보내주는데, 생존에 필요한 가장 먼저 보내줘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먹을 음식도 필요하고 입을 옷도 필요하고 마실 물도 있어야 하지만, 암흑천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빛이었습니다. 깊은 어둠의 지하 갱도에서 가장 먼저 빛을 밝혀줘야, 불을 밝혀줘야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또 이겨내는 것입니다. 전 세계 지켜보는 가운데 69일 만에 33명이 전원 구조가 되었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은 절망의 세상이고, 빛이 없는 인생은 절망의 인생이지만, 빛이 있으면 그 빛은 우리의 삶에, 그 인생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절망이 있는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빛으로 산 소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오래전이라기보다는 베드로서를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전체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서부터 우리 4월 첫째 주일까지, 그리고 둘째 주일서부터는 우리 종려주일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주간 동안 매 주일 한 장씩, 다는 읽지 못하지만은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한 주간을 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 5분쯤 시간을 내서 이 한 주간에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몇 절만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3절, 4절이요. 그리고 후에 7절을 읽겠습니다. 3절,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어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7절을 가서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로 베드로를 복음서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던 베드로를 만납니다. 복음서의 베드로와 베드로 전후서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베드로입니다. 그 인생의 깊이가 다르고 그 영성의 깊이가 다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주님을 따르고 그가 늘 예수님 따라다닐 때에는 복음서에서는 그는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조금 더 나은 것을 얻을까, 자기 그룹에서 뭔가 한 발짝 자기가 좀 더 나아 보이고 어떻게 해볼까, 그것에 연연하며 살았지만은 베드로 전후서의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다. 변해서 다른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며 역경과 고난과 환난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탁월한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누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우리는 달리 이야기하기를 소망의 편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던 시몬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부르심을 받고 나중에 베드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12명의 제자 그룹의 선두 역할을 합니다. 리더 역할을 했지만은 그냥 무조건 앞장서고 나서기를 원하고 뭔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런 복음서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목격합니다. 엄청난 어둠의 고난의 경험을 하게 되죠. 자기가 기대했던 일순간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후에 그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인류와 역사와 개인의 어둠을 걷어내는 빛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변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변했습니다. 복음서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는 놀랍게 변했어요. 하나서부터 10까지, 겉에서부터 속에까지 철저히 변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을 사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복음서의 베드로는 천방지축이요 중구난방이요 감정의 굴곡이 심하고 어떻게든지 조그만 자리를 탐해보고 자기 자리를 차지해보려고 감정의 굴곡이 심했던 욕심꾸러기 실수 덩어리였지만은, 오늘 베드로는 사도라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도로서 세상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1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편지합니다. 그들을 나그네라 불렀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한번 멋있게 불러보려고, 한번 낭만적으로 불러보려고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에게 내가 편지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살 수가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명을 건져보려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흩어져서, 누가 도와주지도 않는데, 누가 그들을 보호해 주지도 않는데, 그들은 로마에서부터 흩어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나그네같이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활동하던 시기에 로마에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거기에 활동했죠. 네로는 처음부터 뭔가 좀 잘못됐습니다. 네로의 어머니가 네로 아들을 이 황제로 만들고 싶어서 자기 남편 황제를 죽입니다. 독살을 합니다. 네로의 아버지와 자기의 남편을 독살하죠. 그때 VX 가스가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독살을 했는지. 황제가 된 네로는 내면에 심각한 고통을 겪습니다. 이게 다 질서가 깨지는 거죠.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가정과 그런 일들이. 그리고 그 내면의 고통과 그의 포악성이 만나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어머니와 자기의 아내도 죽입니다. 어머니와 아내도 죽이는 사람이 세상에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AD 64년 여름, 로마 제국의 수도인 그 로마시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가옥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쉽게 제압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 타고 이틀 타고 자그마치 6일 동안이나 강력한 불길이 온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로마시는 그 당시 14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10개의 구역이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민심이 흉해지고 사람들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로가 자기 뜻대로 다시 로마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한간에는 로마 그 불구경을 하면서 수금을 타고 노래를 했다는 것까지 소문이 돌았습니다. 시민들의 이 분노는 극에 달했죠. 네로는 자신의 위기를 탈출해야 할 구멍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다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냈습니다. 네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도시에 불을 질렀다고 선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때서부터 참혹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주 잔인한 방법이 동원됐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냥 뒤집어 씌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붙잡아서 짐승의 털가죽을 입히고 맹견들을 풀어서 그 사나운 이빨에 찢겨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그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너희들이 십자가를 믿으니,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니 십자가에서 죽어봐라, 십자가 처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을 붙잡고 십자가에 매달고 하루 종일 세워놨다가 밤이 되면 불을 붙여 그 도시를 밝힌 횃불처럼 타오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한참 후에 사도 베드로도 그곳에서 죽습니다. 소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는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핍박이 일어나는 그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참 후에 사도 바울도 붙잡혀 죽지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는 돌기둥에 머리를 대고 참수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진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잡히는 사람은 잡히고 밤에 그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보호막도 없었으며 칠흑처럼 어두운 고난의 세월을 이기기 위하여 정처 없이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가엾은 그들을 보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 흩어져 사는, 고난을 피해 그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흩어져 사는 나그네 된 나의 형제들이여, 그리고 편지 보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고난을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세월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고난과 핍박이 휘몰아치는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시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온다고 하셨으니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고난 속에 빠져있는 그들 쓰러지면 안 된다고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둠과 어려움 속에서 절대 소망을 잃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산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붙잡으라고.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어려움은 오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붙잡아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둠이 오기 마련이죠.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가수 얘기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좋아하는 가수가 있죠. 여러분도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형님, 지금은 연세가 많으시지만은 형님이 결혼하셨어요. 얼마 되지 않으시는데요, 저희 형님은 제일 그 당시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이미자였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다 나이 들어갔고 이미자. 그때는 동백아가씨를 흥얼거리고 형수님하고 좀 다투는 것도 봤어요. 동백아가씨 흥얼거리고 그렇게 좋으냐고 말이지. 저는 학생 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결혼하면은 얘 노래 잘하는 색시를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딱히 좋아하는 가수는 없습니다. 취향은 있지요. 취향은 7080 통기타를 치고 서정적인 노래를 부르는 그런 가수들을 좋아합니다. 한때 보니까 윤복희 씨 노래를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윤복희 권사입니다. 변화했습니다. 완전히 변해, 세 사람이 완전히. 오래전이지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의 역사를. 그 당시 한참 유행했던 것이 여러분입니다. 노래가 여러분 제목이. 위층의 젊은 분들은 그런 것도 있나? 있어요. 유튜브 한번 찾아봐요. 저는 그 노래가 그냥 유행가인 줄 알았어요. 그냥 들려오니까 그렇게 해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뭐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그런데 그 노래에는 엄청난 간증과 고백과 신앙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노래는 원래는 영어로 곡이 쓰여졌었습니다.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니 그가 말했지.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라.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때 그가 말했지.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지금이 시작이고 이 길이야. 이 길 오직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그가 시작이고 길이고 진리니까. 십자가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내 말해줄 게 있어. 누구나 이 길을 다 걸어가는 거야. 우리 같이 가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는 어려움에 돌멩이가 놓이기도 하고 고난의 바위가 덜컥 앞을 막기도 합니다. 누구나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예외 없이 걸어갑니다. 유대인의 구약 성경의 주석이라고 하는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승리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그는 반지를 만들기 원했습니다. 장인을 불렀죠. 반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반지에 글귀를 하나 잘 새겨 넣어라. 내가 그 글귀를 보고 내가 승리에 겨워서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그럴 때 그것을 보고 나 자신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글귀를 넣고, 동시에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절망에 빠져서 나락을 헤맬 때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넣어라 했어요. 장인은 왕의 명령대로 반지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반지에 글귀를 넣는 것입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설명을 가만히 들은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반지에 이것을 적어 넣으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글귀를 줬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지나갑니다. 내게 기쁨을 주었던 일도, 내가 승리했던 일도, 내가 차지한 명성도,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재물도,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성공도, 나의 젊음도, 내 인생도 지나가며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어둠, 고난, 슬픔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큰 슬픔의 파도가 몰려와 삶을 뒤흔들어 놓을 때, 많은 근심에 심령이 상하고 힘들 때, 인생의 무거운 짐이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을 때, 이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교만할 것도 없고 가지고 있는 재물 뽐낼 것도 없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어둠에 처해 있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도는 고난의 길을 따라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나그네라 부르면서 다 지나갈 거야,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은 어느 곳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나가야 할까요? 시편 42편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하나님을 여전히,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바라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빛으로 오셨으며 산 소망이 되십니다. 이 땅에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그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새봄에 우리에게, 그리고 안팎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나눠져 있는 이 땅 대한민국에 그런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바뀌듯이 이 땅에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산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도 어려움도 어두움도 슬픔도 다 지나갈 터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